참 이 신앙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구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그런 좀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고 바라왔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건 공수표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더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자카르타에 온 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지금 이제 적응하고 정착해 가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도 거기가 뭐 낀따만인지 여기가 끄망인지 여기가 무슨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그냥 바로 교회 나와서 바로 갈 때도 있고 돌아서 갈 때도 있고,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K마트하고 파파야가 가까이 있구나, 올프레시가 거기가 삼각지대처럼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갈 때 정확한 길은 모르지만 이 길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대충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SJ에 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디를 가든지 일단 운전하는 분이 이제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 걸리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되는데 이제는 대충 감을 잡게 되고 얼마쯤 걸리겠구나, 뭐 맛집이 있으면 얼마나 좀 더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어디를 이사 가거나 뭔가 시작할 때 보면 알지 못해요. 주변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모르면서 막 헤매면서 뭐 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를 전체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나의 다음의 단계는 어딘구나, 이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크게 네 부분을 좀 나눠보면요, 1장에서 13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조금 다르죠. 1장에서 13장인데요 여기는 구속입니다. 12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구속이에요. 이제 우리를 건져내고 정결케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부터 18장까지는 인도입니다. 우리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죠. 광야로 인도해서 애굽의 그 삶들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삶들, 새로운 어떤 원칙들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또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은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나의 서원은 성막을 건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건축할 때 내용을 보면요, 39장과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란 말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들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시공할 때도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했더니 성막이 건축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로 나누면 5가지 나눌 수 있죠. 동사로 나눠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1, 2장, 건져내어 3장에서 11장, 아니죠. 건져내고 아니죠. 3장에서 11장은
내려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그러면 5장은 어디입니까?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시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5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를 처음 대면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시켰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 그 신앙의 바탕이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장로교 다녔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작은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이 땅 치면 이제 종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면서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엔 절대 떠들면 안 되죠. 당연하죠. 지금도 여기서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되는데 소리도 내서는 안 되고 조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보면요,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좀 경직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파리 한 마리 날리냐, 그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목사는 예배를 섬기는 게 기쁨도 있지만 긴장감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중요한 시간은,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일 10시죠. 10시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앞에는 긴장을 좀 하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좀 제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 있어요. 되게 기쁜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고 아이들이 와서 요 안에서 막 이제 떠들어요. 시끌벅적해요. 막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할 때 참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친교실에서도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떠드는데 그 소리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안 들리면 싫어요. 안 들리면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소리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지금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분 전에 되면 이제 찬양이 좀 바뀌어서 이제 조용하게 준비하지만, 그 전까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참 좋고, 저는 이게 왜 좋냐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기쁨을 저한테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쁨을 저한테 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의무로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싫고 사실 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자원의 산 앞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드려야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넘쳐야 되는데,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예배는 정말 기쁨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니다. 정말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소리침도 있고 선포도 있고, 이런 것이 정말 기쁨, 그런 것이 진짜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보면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절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추석과 어떤 우리 설날 같은, 여러분 추석 때 명절 때 인상 쓰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치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좋은 거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축제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변해야 될 게 있다면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인상 쓰시면서 오시면 안 돼요. 밖에서는 인상 썼더라도 이제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 우리가 얼굴을 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정말 죽을 죄 졌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을 죄 져도 하나님 또 한번 철판 깔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제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 3대 표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뭐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기쁨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인가요? 이제 구원의 3대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7대 절기가 뭐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 보시고요. 이런 거예요. 유월절은요, 내가 제3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무교절은요, 내가 성결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전날에 살아왔던 애굽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의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오순절은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대속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장막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뤄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목적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의 인생, 축제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지금 이런 절기, 기쁨, 축제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 유월절로 만족한다, 나 구원받은 거 뭐 천당 가는 거나 만족한다, 그러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무교절로 가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로 생명이 그 역사하는 것, 그 다음에 오순절의 기쁨,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기쁨이 어디까지 하냐면 교회 생활에서 하는 기쁨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전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가 함께 너나 나나 따로 없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 물질을 통용하는 것이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런 연합의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제사 희생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흘길쯤 가서 드려야 한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이유는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예배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인데,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데요, 오늘 그 예배의 그 기쁜 간격을 오늘 회복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흘길쯤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얘기는 사흘길이라는 것은 광야로 가서 절기도 지켜야 되고 광야로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애굽에 있으면요, 여전히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떠나야지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기쁨, 정말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굳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당 가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희생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절기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과 자람이 없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런 믿음, 찰싹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저상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일말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는 다를 거야. 뭔가는 다를 거야. 그런데 너나 나나 별로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해요.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욕해요. 자기가 같으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높은 기준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넌 변해야 돼. 넌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 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죠,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해서는요, 풍성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쁨, 이 어떤 풍성함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은 것을 다 찾고 나서 다 보면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탕자, 잃은 아들을 둘째 아들을 찾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립니다. 그 집안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혼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요.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 타인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오늘 이게 성장해 가는 걸 보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유월절 그 사건 때도 보면요 각 가정의 문설주 임박마다 피를 바를 때 애굽의 재앙이 임하지 않잖아요. 장제 죽음이 임하지 않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그 가정 안에서 뭘 했죠? 그들이 잡은 양을 먹었어요.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가족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한다고요?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확장됐을 땐 공동체 안에 이웃들에게 이것들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늘 인상 쓰고 찌푸리고 이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삶에 고단함이 없다, 힘듦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켜라, 구원시키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한다, 난 보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바로가 분노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게으르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지금 쉬고 싶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광야에 나간다고 하는 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노동력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노예로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노동력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는 이 사탄을 또 상징하는데 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이 사탄과 세상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같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세상은 우리를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의 평가, 세속의 평가는 우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너희들은 뭐 맨날 무슨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간다, 맨날 모이기만 하면서 뭐 그게 되면 밥이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밥 주죠. 교회 오면 밥 주죠. 근데 뭐 이게 뭐 돈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해봤자 뭐하냐, 너희들이 지금 광신해야 된 거 아니냐,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이런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 이야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가중되는 노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편하니까 쓸데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벽돌로 이제 국고성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집을 주지 않습니다. 벽돌을 짓는 데 필요한 집을 니네들이 직접 구해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그 일을 마쳐라.
더 중노동이 가해졌는데 그러면 어떤 우리가 어떤 뭐 공사를 하면 공기가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날 다 마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좀 표현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땄어요. 근데 그것을 10억을 갖고 공사를 했는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6개월 안에 이 10억을 갖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다. 어렵다, 이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더 드는데 이걸 근데도 그러면 조금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아니야, 너 이 10억 안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거죠. 할 수 없는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더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일들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기록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감독들은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겠죠. 바로의 신하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 누구일까요? 애굽의 간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애굽에 있는 오늘 바로의 부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달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 일제 36년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일본도 우리가 죽일 놈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들, 막 친일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은요 그런 친일파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같은 민족의 같은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완장 차고 나왔을 때 더 이제 그 일본 사람들보다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이렇게 적용해요. 이게 지금 세상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고난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록원 같이 사단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게 사실 더 아픈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더 용서가 되지 않고 힘든 일들인데, 그러니까 점점 이 일들이 가서 모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론이 가서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혹독해져요. 더 강제 노역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더 꼬인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도와줄 거를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저기를 품고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은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서는 최상의 노동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서 최상의 어떤 앞잡이 종로를 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복 신앙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다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싶고 풀리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당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던 과정들을 보면요. 근데 기복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꼬여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기복신앙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떤 일들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집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의 역사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똑같아요.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내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면 나는 기복신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대치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믿는 분들은 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서만큼은요,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만 들어서요, 아무리 좋은 설교, 대단한 설교,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About God, Knowing God. 하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보고 내가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하면 모른대요. 인도가 4개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자카르타에도 다 모른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알죠? 발리를 안다고 하죠. 발리만큼은 전 세계에서 신혼여행이 가장 많이 온 지역 중에 하나가 발리인데, 그래서 이분이 다른 데는 안 가보고 발리는 가보셨대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수준이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했는데 직접 발리를 가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 제주도가 더 낫다. 경험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죠. 그냥 뭐 이런 것 같아 얘기하고 우리가 사진을 보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 근데 실제 경험해 보면 그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할 때, 그럴 때만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는요, 절대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항의에 대해서 오히려 바로가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길을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나 너희 때문에 내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어렵게 됐고 고통스럽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가 이걸 모세의 기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모세의 기도인지 한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세는 이거를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요, 한풀이라 했던 억울한 그런 어떤 소리를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탄식해요. 막 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더 지금 백성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뭐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됐냐고요. 더 힘들게 됐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라고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상하게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있는 사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 만사형통 꿈꾸지 않은 분 계시는가요? 저도 만사형통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전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예수를 안 믿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다가 다른 종교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불태워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었던 점쳤던 모든 기구들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믿었던, 내가 신을 섬겼던 것들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죠. 여러분, 신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형통한 일들이 펼쳐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여러분,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기 참 좋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갑자기 우환질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됩니다. 네가 신을 바꿔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조상신이 섬겨왔는데 네가 바꾸니까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애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려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안 나왔던 새벽기도. 난 정말 새벽을 정말 사모하는데, 새벽에 그 잠을 너무 사모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잠을 안 잤고, 나는 정말 그 올빼미야 가지고 나는 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고 정말 새벽에 일하지 못하는데 그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나왔다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칭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안 했던 11조를 했어요.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좋아야 되죠.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펼쳐져요. 더 어려워져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형편.
이스라엘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지금 어려진 게 아닙니다. 더 중노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오히려 지금 위기를 당한 겁니다. 더 바로가 발악하는 거예요. 더 지금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지금 죽으려고 하죠. 나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뿐인데, 말씀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들어올 때, 그러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갈까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지금 헷가득해가지고 지금 뭐가 쓰여가지고 저런 얘기하신 거 아니냐. 진짜 미치고, 예, 환장하죠. 진짜 그럴 때는요.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 전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그 위기를, 그 순간을,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탄의 어전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전멸시켜라. 그리스도인을 전멸시켜라. 이 명령을 받고 이 귀신들이, 마귀가 이 세상을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산을 오르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이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위협해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고 기도함을 인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마귀는요, 바닷가에 항해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폭풍우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만나는 그 폭풍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 폭풍우도 오히려 그것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와 찬양 앞에서는 어떤 공격도 두려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이 마귀는요, 득이양양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가서, 대형 교회를 가가지고 이들을 10년 동안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이 스스로 그들의 육체와 그 영혼들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그냥 행복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 역사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그냥 명목상 말고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1억이 넘어요. 1억 5천까지도 보고 막 그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데, 이 중국이 이제 이렇게 복음화되고 기독교인이 많이 되는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굴까요? 예, 떠오르는 인물을 딱 얘기하시면 돼요. 누굴까요? 시진핑은 아니겠죠, 지금 분이니까. 예,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위해서 다 말살했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사실 60년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적지 않은 숫자. 우리나라 인구만큼인데, 그래서 그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OMF나 모든 선교단체가 다 홍콩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택동이 지배하면서 20년 동안 이제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에 문이 열리고 보니까 웬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풀뿌리가 돼서 지하에서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중국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 사상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유교라고 생각하는데 유교가 아니에요. 도교입니다. 도교가 더 중심 사상인데 그 도교까지도 미신이 하면서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건 미신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방해됐던 게 이 도교와 유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싸그리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 때문에 모택동이 그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중국을 여러분 복음화시켰다는 거. 고난이 절대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 분명히 이걸 늘 증거합니다. 고난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교회를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 이거는 교회를 그랬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영국은 지금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해준 거, 편안하게 해주면서 미국이 이제 기독교가 무너졌을 때가 이제 1960년대부터인데요.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 케네디가 이제 어떤 공교육이나 기관에서 이제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미있는 게요. 60년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일날 영화 상영을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주일날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는데 주일날 영화 상영을 한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주일날 영화 보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니죠. 편안해서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부터 교회가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게 무슨 큰 문제. 여러분 이제 지금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주 5일 근무 갖고 굉장히 이렇게 씨름했었어요. 6일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주 4일 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너무 원하시죠. 4일만 근무하는 거.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4일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도 4일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신앙은요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고난이 그런 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어찌해야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한테서 한번 얘기했다 해서 우리가 보낼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다고 해서 금방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한 번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믿나요? 뭐 어떨 때 보면 뭐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올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전에 못 가겠다고, 일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결코 여러분 사단은요 쉽게 영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계속 전도했는데요, 어떨 때 보면요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그냥 전도해서 와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만 노방전도 같은 거 해보면요, 노방전도에서 누가 들어요 요즘에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별로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영혼을 보내준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요 전도 잘하는 교회를, 전도돼서 영혼들이 많이 오는 교회 보면요, 그런 교회 보면 되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길거리 나가서 뭐 전해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받고 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간혹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요 대부분 교회 다녔던 분 중에서 여기가 교회에 있구나 하면서 알아서 오는 거지 안 믿던 사람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참 하나님이 그런 데 보내주세요. 정말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구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알고냐 할 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전도할 때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를 두들기는데 하나님 다른 곳을 여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안 돼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곳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는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장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내용 정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절기 잔치를 지키고 예배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다. 구원은 영적 전쟁이다. 사단은 쉽게 내주지 않는다. 구원 역사는 항상 밝은 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 오히려 우리를 낙담하게 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맡기며 기다린 여유가 있어야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40년의 고난 가운데 기다리다 원망과 불편을 쓰러져간 이스라엘이 혹 조급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나의 관심은 성막 곁에 집을 짓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먹고 배설하는 일, 그리고 절기를 즐기고 예배를 드리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역사는 오늘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자. 100배의 결실을 거둘지 60배의 결실을 거둘지는 나의 믿음의 목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명의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갈망해야 한다. 적용과 묵상을 위한 세 가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대로 갔지만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그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쳤지만 돌아왔던 것은 매질, 투어, 냉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그냥 다 잘 될 거라,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이건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나는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는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입니다. 신약을 보면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도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인도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해가는데 더 새로운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다음 단계로 인도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사고를 쳤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걸 보여주세요.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딴 것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게, 애굽을 나니까 홍해를 가고, 홍해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를 가면서 광야에서 뭐 수르 광야, 신광야, 뭐 다른 걸 보면서 또 시내산으로, 또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까지 또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답하는 것보다는요, 다음 단계로 이뤄가세요. 더 깊고 더 놀라운 그 단계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근데 하나님 가다 보면요, 결국 근데 그게 나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가면 다 하나님께서 이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딪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성실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반응해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또 다른 역사가 있구나. 한 고비를 넘으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고비 넘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고비를 주세요. 작은 산을 넘었더니 태산이 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냐고, 차라리 주시지 말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앞에 너의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문제보다는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고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가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알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이 일을 위해 지금 나는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 없는 지도자는 없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40년 동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 왜 훈련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 결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축복의 통로, 열방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열국의 어미잖아요.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가 거쳤던 훈련의 과정 뭐였을까요? 거기 기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겪어요.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남편에게 2번 팔렸다는 겁니다. 남편이 2번이나 그 사례를 팔아먹었다는 거.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2번이나 팔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성의 인생을 해서는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이죠.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믿고 살았던 그 남편이 나를 2번이나 팔아요. 그러면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들,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겪고 넘어서니까 마침내 결국에 어미가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주신다는 거.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 여러분들의 고난은 누군가를 위한 도구라는 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 그 고난이 없고는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분들을 보면요, 거의 대다수가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1대는 그렇죠. 뭐 4대, 5대 되는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참 힘들게 살아요. 근데 왜 꼭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범하면요 이런 거예요. 뭐 다 평범하대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만나는 성도들이 평범하지 않거든요.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일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보면 목회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굴리세요. 많은 걸 경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만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은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그 훈련은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고난들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훈련들을 잘 또 받으시고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